이제 오늘이 잠언 3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루무엘이라는 왕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입과 손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르무엘 왕에게 말씀하시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잠언이다 이랬잖아요. 이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이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뭐 어제 읽은 아굴이 지었고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여성이 지은 것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31장에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훈계하는 잠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르무엘이라는 건, 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있는 이 왕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려면 어머니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을 왕으로서 세우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뭐 말하겠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냐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는 것도 주관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래요. 그렇게 네 힘을 여자들에게는, 보통 왕은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라 여러 여인을 둘 수가 있잖아요. 이 여러 여인을 두는 이 모습에 힘을 다 쏟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고 여러 여인을 두는데 힘을 다 쏟을 뿐 아니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라.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입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있는 입을 넘어서 있어. 이 사람이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통하여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입을 통하여 음식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르무엘의 왕,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 너머의 일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죠. 기분을 업시키는 것이 포도주니까. 근데 왕은 그거에 마땅하지 않아. 이거는 독주. 멋있는 거는 염려가 많은 자, 걱정이 많은 자는 독주를 마셔서 그 염려를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내 술을 딱 마시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기분이 업되잖아요. 평상시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여기서 업이 되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기분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포도주가 나를 기쁘게 딱 하니까 업된 게 여기서 웃음이 막 나가잖아요. 내 자신의 웃음과 내 자신의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죠. 이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뭘 하냐면 법을 잃어버린다. 왕이 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왕이 또 르무엘의 왕이에요. 르무엘 왕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술에 먹을 수는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고 업시키고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취하고 마시면서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와 너를 같이 더불어 위하여 사는 자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심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서 더불어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에 속한 자는 내 한 사람의 인생에 끝나면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타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람, 이는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축복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는 막히면 안 되지. 통로는 흘러 넘쳐야지.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나를 통하여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흘러넘치는 역사를 왕에게 뭘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통하여. 그래서 왕이 포도주와 독주의 지혜가 있으면 네가 포도주 이걸 가지고 송사 재판을 잘못할 수 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네가 오히려 술을 먹음을 통해서 네 기분과 너 생각과 너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술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 자기 죽게 된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독한 술을 먹고 거기서 잊어버려야죠. 내가 죽게 된 것을.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줘라. 너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지 않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공의의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우리의 입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를 위하여,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고 흘러넘치기 위하여 있고, 우리의 입은 찬양하기,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거지, 이 입으로 자기 만족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채우다 보면 오히려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서 10절 유엠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숙한 여인 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아내만을 생각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있어요. 이사야 5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은 르무엘 왕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우리 모두가 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육체로 보니까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딱 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이거는 값을 진주보다 더하다.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거는 어떤 것보다 귀해. 그러면서 또 가는 말이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은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삼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음식을 나누어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고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끄고 장사하고, 손으로. 이게 뭐라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계속 나오죠. 이게 부지런해야 돼. 손으로. 우리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도 있지만 육적으로 게으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죠.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지금 쭉 읽어봐 보세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모든 신부는 누구를 위하여 선을 행한다? 남편을 위하여. 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주셔서 나를 신부로 세우셨고, 그래서 내가 신부된 나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히 어떻게 산다? 신랑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신랑을 위하여. 그 신랑을 위하여 그야 하는 모습이 쭉 13절 이후에 쭉 있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신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나? 굉장히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여러분,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길 때도요, 내가 하나도 할 줄 모르면 일 못 맡겨요. 내가 다 할 줄 아니까 너는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써도요, 내가 일할 줄 모르면 가사 도우미가 뭐 엉망으로 일하든 말든 몰라요. 내가 일을 딱 할 줄 아니까 가사 도우미한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딱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그 사람이 오전 한 타임만 하든지 오전 오후 하든지 일이 어느 때에 끝나고 어느 때에 된다는 이걸 딱 알고 일을 적절하게 시켜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시켜도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주인을 우습게 알아요. 저 일 하나도 할 줄 모르네, 우습게 알아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그 집에서 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주인은 내가 할 줄 안다는 거죠. 전체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꾼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돈에 눌려 있냐면, 내가 돈을 벌어보면 돈에 안 눌려요. 돈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어봐. 누가 주는 것만 받아 쓰려고 해. 그 돈에 눌려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왜 내가 눌려 있나?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눌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돈을 벌어봐. 내가 직접 벌어보면 누가 안 줘도 별 상관 안 해. 내가 벌면 되니까. 내가 내 손으로 벌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못하니까 사람의 종이 돼가 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도 이 돈이 그냥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돈도 벌 줄도 모르고 이게 뭔 줄도 모르니까 큰 소리를 쳐요. 부자들은 돈 앞에서 절대 큰 소리 안 쳐요.
겸손해요. 부자가 되려면 겸손부터 배워야 돼. 겸손. 잠언 22장 4절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22장 4절. 오늘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다시 잠언을 끝나면서 다시 또 재인식하기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이 있어.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한다. 이게는 부자 되게 하고 누구보다도 높아지게 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주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2장 4절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들어온다니까. 돈이 나한테 그냥 오는 게 내가 겸손을 훈련될 때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써이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딱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축복의 통로라 했잖아요. 축복의 통로. 와서 나에게서 머물러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포도원을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포도원의 주인의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고 농부도 따로 있고 나는 거기에 청지기야, 관리자야. 근데 이걸 망각하고 야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 것 될 거 아니야. 이 착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고 오만이고 죄인의 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머리로는 막 줄줄줄 입으로 암송을 했는데 무슨 뜻인 줄 몰라서 내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의 훈련을 시킨,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의 훈련, 자기를 내려놓고 노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나를 다 인정하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을 왜 시키냐? 그 훈련시키는 건 나에게 부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안 맞으면 길을 막아. 들어도 하나님이 잠깐만요. 아닌데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지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으로 다 르무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입을 조심하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에게 이 위치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 혼자 마시고 먹고 즐기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송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기 위하여 너를 그 위치에 세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현숙한 여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나를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분의 뜻에 의하여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살아라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보기 좋은 걸 위하여, 내 기분을 위하여가 아니고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부지런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2절은 자기를 위하여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홍색 옷, 자색 옷.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홍색 옷, 자색 옷을 입은 자다. 홍색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옷 입은 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니 다른 일이 생겨도 우리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서 채찍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봐보세요.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실상에서, 현실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서 가족을 만들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현숙관 여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내한테 허락한 남편이 나랑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다른 모습인 이 남편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숙한 여인이 되었지만 이 남편도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남편을 그 땅의 장로들과 일어났어요. 땅에서는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자들, 성문에 앉아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먼저 내 남편을 이 장로들의 반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훈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의 일부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모습, 표징이 뭐냐?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가 신랑으로서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징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뭐냐? 지금 가정에서의 남편을 장로의 반열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편안함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노력하여 입을 열 때는 지혜를, 26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입을 열 때는 지혜를, 혀로는 인애를, 법, 인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인애, 조건 없는 사랑,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죠. 받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하나님 사랑 받았나요? 불쌍히 여겨. 저는 하나님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알아요. 너무 불쌍.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에 들어올 때는 제가 막 이게 막 가슴이 찢어져요. 막 못 봐요.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가슴이 찢어지셨구나. 그래서 도저히 못 봐서 자신의 아들을 그냥 주셨구나.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딱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요 가슴이 이렇게 미져지면서 찢어져요. 이런 마음이 상대에게 없다면 불쌍한 마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져지듯이 내가 막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미져지듯 찢어지는 게 이게 막 찌릿찌릿하게 쫙쫙 이러니까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제가 막 감당이 안 돼갖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푹 떨어질 때 막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막 감당이 안 되고 막 안 보려고 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래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손길이 가지 않는 아이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비가 누군지, 내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참 보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찢어지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찢어지게 아픈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훈련시키고 르무엘의 왕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먹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속 속에서 입에서 지혜의 말이 나오고 나의 혀에서 인애의 법이 나가고 집안일을 살피며 게을르지 아니하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누가 해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자식들을 일으켜 먹이면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라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말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받는다. 즉 현숙한 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은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냐? 더불어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삶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내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찬송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기본 1, 2, 3, 4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자를 배워야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건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든 훈련을 왜 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신랑의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 내가 덕을 행하는 자, 덕행하는 자. 그의 입에서는 자비와 그의 입에서는 지혜와 인의 말이 나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한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에게 기본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렸어,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는 이 겸손과 함께 나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는 가족들이겠죠. 나에게 허락한 가족들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 잠언 31장까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